열왕기하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4페이지 있습니다. 564페이지 3장 20절에서 2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독할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같이 봐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목요일에 한 주 못했는데 제가 안 그랬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확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주가 그랬습니다. 혹시나 생각나시면 하나님 서목사 그래도 건강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초라도 기도해 주시면 5초만큼 곱하기 하나의 기본 100배니까 500초는 더 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황 속에 이제 찾아가셨죠. 그 찾아가시는 통로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검은고를 울리는 그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너희가 바람 소리나 또는 비올 구름도 보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목마름을 개천에 물을 채워 주심으로 응답하셨죠. 동시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가신다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멍령이 임하게 하셨다고 기억나십니까? 멍청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개천을 보고 저게 피바다다.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다 죽었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하시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모압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모압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멘.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경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보면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딱 경계하잖아요. 서로 진치고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이쪽 동편에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모압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지금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사람들은 총동원령을 내려요.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21절에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갑옷 입을 만한 자라는 얘기는 원어를 보니까 허리띠를 두를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허리띠를 두를 만한 나이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 남자는요 사춘기 나이 정도부터 허리띠를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춘기. 요즘 우리 예림이 나이 때부터라고 하면 11살부터니까 11살 정도 나이 된 그런 어린 아이도 전쟁에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아이인데도. 어지간해선 보통 20살 이상의 군대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보통 전쟁에 나가죠.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도 나이 든 사람도 다 소집을 하잖아요. 그렇게 어린 아이나 나이 든 사람을 소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군인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지금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갑옷 입을 만한 자 어린 아이까지 다 불러온 것을 보면 아마도 모압의 왕은 굉장히 지금 속으로 떨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 대군을 막을 수 있을까? 몹시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2절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봤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군인들을 딱 모아서 아마 밤에 잠도 못 잤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밤을 꼴딱 샜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동쪽 골짜기를 보니까 온 땅이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한 게 보이는 겁니다. 피바다가 됐구나. 22절에 보니까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음을 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착각은 할 수 있죠. 아침 해가 탁 뜰 때 강물이 그 해가 비치면 약간 붉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분별은 되잖아요. 저게 물이다, 피다 분별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 아무리 멍청하다 그래도 저게 물이다 피다랑 분별할 수 있는데 굳이 저게 피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물이 흘러올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그 에돔 땅에는 땅 색깔이 흙 색깔이 붉대요. 흙 색깔이 굉장히 붉어서 안 그래도 햇빛도 비쳐서 붉어 보이는데 물 색깔이 어때요? 안 그래도 붉으니까 더 속기 쉬운 겁니다. 아 정말로 피가 가득하구나.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맞춰서 햇빛까지 다 비치니까 더 붉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물인데 또 마시면 되는 물인데 이 모압의 군사들은 이 물을 피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보 같다 보이죠? 왜 이렇게 멍청하지? 분명히 이렇게 멍령이 임해서 멍청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 모압 사람들과 딱히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제대로 볼 수 있는 시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모압 사람들 멍청하다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는 제대로 보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시골에 나이가 꽉 차서 홍기가 가득 찬 그러나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했던 노처녀가 있었대요. 이 노처녀가 시장을 보려고 집을 나서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아무리 봐도 좀 인신매매범 같은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기고 여기 뺨에는 여기 꼬맨 자국까지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그런 남자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 노처녀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빨리 걸어야 되잖아요. 발걸음을 막 재촉했대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그랬대. 무서워. 무섭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이 노처녀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 고개를 확 숙이고 주저앉다가 기절을 했대 순간. 잠깐 기절했던 것 같아. 그리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래요. 무서워. 무서워. 그 저녁 깨어나니까
그 남자는 괜찮은 거 쳐다보다가 길을 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인데 뭐라고요? 가치가 1,000유로. 엉뚱하게 갈치가 1,000원. 엉뚱하게 알아들은 거죠. 괜히 무섭고 괜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우리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의 모습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오늘 나의 상황을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랬죠.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안 되는 걸 바라보고 과거의 나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심에 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해봤어. 믿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 모든 상처와 그런 나도 모르게 지어졌던 그런 장막들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예비하셨음에도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만 먹으신다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앞길이 가로막힌 것만 바라보고 힘겹게 인생의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갈치가 1,000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해와 붉은 진흙이 섞인 물이 흘러오는 걸 보고 피라고 착각했던 이 모압 왕과 군사들 그 정도 착각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착각 저 물이 피다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은 이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고. 지난 새벽 우리 이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는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대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판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인데 물을 보고 피라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방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방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칼과 창으로 다 무장한 상태로 와 있는데도 아무 무장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방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지금 저 피가 가득한 걸 보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나 보다. 그래, 그것도 그럴만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쟤네들 서로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남한 북한 싸우는 것처럼 서로 사이 안 좋고 저 에돔도 유다 민족의 속국이니까 어떻게든 기회 봐서 독립하려고 하는 애들이잖아. 원래 저렇게 어설프게 연합군을 이루면 결국엔 깨지게 돼 있는 거야. 싸우다가 죽었나 보다. 이 기회를 삼아서 내려가서 저들이 가진 무기나 저들이 가져온 음식이나 온갖 폐물 좀 한번 가져와 볼까 하고 마음을 다 방심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모압 사람들아 우리 다 같이 노력하러 가자 하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이 모압 군대가 맞이한 상황은 뭐였어요? 강한 무기로 무장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무 무기도 안 갖고 내려간 거예요. 방심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강한 무기와 전술로 준비해서 매복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쳤다. 내려가서 그냥 노략질 하자 내려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는 겁니다. 대패를. 물론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압 왕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게 바라보고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을 하는 이 모압 왕과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뭘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들릴라만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조롱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해서 방심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승리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의 사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면서 너라고 안 그럴 것 같으냐? 너도 경계하라. 너도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이 방심하고 준비하지 못하다 망한다는 겁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요, 여러분 강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봤대요. 원숭이 한 마리가. 그런데 이 원숭이의 눈에는 그 물을 헤엄치는 물고기의 모습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를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걸 보고 뭐로 봤다고요? 물에 빠졌구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물고기를 본 원숭이는 왠지 마음에 정의감이 발동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물고기를 건져서 모래사장으로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물고기를 모래사장으로 건져줬더니 이제 살았구나, 저 물고기 살았구나 하고 나가봤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물고기를 보고 원숭이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내가 조금만 일찍 구조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죽어버렸구나.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 분별력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자기가 엉뚱한 행동과 자기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행동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반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압의 백성, 이 모압의 군대가 어리석은 판단과 분별력 없이 행동하다가 망하는 이 실패 사건 속에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40일간 금식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음식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한 3일만 금식해도 여기 천장에 있는 이 조명이 뭐로 보입니까? 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피자로 보이고 막 그런 음식으로 보이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마귀가 가서 뭐라 그래요?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너 할 수 있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발을 받쳐주실 거야. 너가 오늘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시험할 때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분별하시고 사탄을 대적하셨죠. 그렇죠? 기도하셨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셨다. 잘 들으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종을 귀를 칼로 치고 예수님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탁 걸어막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인데. 왜요? 사랑하는 제자지만 이 제자의 등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시고 대적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이라면 겨우 떡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시죠.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빈 광야를 봤지만 예수님은 이 광야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보시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으셨다.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데도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무덤에서 돌을 골라내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므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과 미움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죽어서도 지옥에 내려가셔서도 그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 분명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그 멍청한 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매일 이 새벽 주님이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새벽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도 모압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을 보고 피로 생각하고 지금 대적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모압 사람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이는 몸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선한 결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살아야 삶의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은 모압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고 그들은 그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방심했고 방심한 마음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받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받아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메마른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도 나를 위해 길을 여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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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모압 사람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방심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삶의 규막이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메마름의 날에도 불가능의 날에도 아버지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어도 나를 위하여 선한 결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내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기쁨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